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였는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거, 또 봉사에 참여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순종 앞에서는 이 마음이 멈출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은 말씀의 순종보다 우리의 자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이면 말보다 순종으로 다가오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말씀에 대한 예배보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는 그냥 오늘 주일이라 예배 나왔어. 나는 그냥 이끌려서 그냥 나왔어.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할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한번 나도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아무리 예배를 수천만 번을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교회에 다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루의 마무리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회개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죄야?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의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냐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말씀이 이해되면 나는 순종할게요. 또 손해 없으면 나는 순종할게요. 또 내 뜻과 말씀이 맞으면 순종할게요. 이 말한 것도 아직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에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죠? 나의 그 똑똑함, 나의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법, 그거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라면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오라는 대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더라고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되게 좋은데 그것도 뭐 그죠? 우리 연약하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고 네가 기쁠 때도 하나님 찾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매일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는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다른 것도 염려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구하지 않아요. 더 풍족하게 더 풍요롭게 살려고 구하는 거죠. 없어서 구하는 사람은 진짜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진짜 없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보죠.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표죠. 근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 뜻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행복하면 육신에 오는 모든 질병, 육신에 오는 모든 어려움을 그 영의 행복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또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죠? 불신자랑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불렀어요. 구별된 자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 입에서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 하래요? 늘 감사의 말.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하는 것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직장에 다녀도 내가 원하는 대가가 없을 때 그죠? 늘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늘 낙심거리가 있다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날마다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육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야, 나는 건강해서 행복해. 난 우리 가정에 그 삶 안에서 행복해.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조금 되면은 아멘 아멘 순종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응답 오면 순종해야지 그래. 응답이 와야 내가 순종하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줘야 내가 순종하죠. 순종은요 응답이 없어도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육신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죠?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속이 없어요. 이런 데 기쁠 수 있냐고요? 기쁠 수 없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육신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은 무엇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였는가?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끝까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에서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신성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신의 그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굴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분이요. 손 대는 것보다 낫는 분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배우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게 뭐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는 없어야 돼요. 그게 뭐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사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절 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물을 찢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냐? 베드로는 가문 대대로 어부였어요. 그 물대와 고기 잡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물을 싣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고기의 물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고기 잡는 방법 우리 다 내렸기 때문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 많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거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내 기준으로요? 내 하나 구원받았는데 머리를 받은 거 갖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나의 자아를 꺾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어떻게 편한 말만 듣겠어요? 어떻게 쉬운 말만 듣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풍랑도 가고, 어떤 때는 광야도 가고, 어떤 때는 고난도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광야로 보내고,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풍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실패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순종은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의 순종은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맞지만 틀려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생각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할 때, 자녀의 문제로 연약할 때, 그 약할 때 강함이라잖아요. 그때 납작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져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 난 죄가 없는데.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을 보면은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겨줘요. 죄가 있으면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마무리 잘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었는데 모르고 지었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죠. 뻔뻔하게 사는 게 기도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넘어서 배은망덕한 자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내 기준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박사 석사되면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끝나는데. 십자가 알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알고 그저 십자가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의 낮아짐. 마음의 낮아짐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영광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의 낮아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순종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체면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의 높낮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거는 내 자아가 무너졌을 때죠. 내 자아가 펄펄 살면은 남을 높게 여기지 못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심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은 자기의 상처, 자기의 환경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자존심이 높고 세면은 사과가 잘 안 돼요. 왜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사과도 못해요. 자존심 센 사람 사과 못한다니까요. 미안해 이 말도 못해요. 왜? 자기가 죽는 것 같아 그러면요. 또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수도 없어요. 왜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가정에서 남편을 만약에 그 영혼을 내가 구원시킨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닌데 교회를 데리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하나 교회를 데리고 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늘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그건 아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자존심을 붙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손해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예수님의 길을 알아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길은 알아요. 근데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자존심은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은혜 주는데 우리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앞에서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들이 많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받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속에, 날마다 예배 속에 예배, 말씀, 찬양, 기도로 모든 것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고 어떻게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할 수만 있다면. 누가 선물 줘서 주신 거 감사 누구 못해요? 감사하죠. 선물을 받지 않아도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뜻이 분명할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중간에 멈추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진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기도하다가 지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이소.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는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죠. 죽는다는 것이. 우리 막 병만 생겨봐요. 암 같은 거 올까봐 생각해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두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죄의 대가로 그죠? 마셔야 할 고통의 몫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죠? 고통스러워도 결과가 두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응답이 안 올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말했잖아요.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거야? 너의 죄와 너의 구원을 내가 다 죽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결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다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죠? 피하고 또 합리화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로 살면 감당하고 맡기고 순종하게 돼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의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마음에 차고자는 신앙생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요.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에게 막 대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고집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를 뭐 했다고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가는 순종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육신의 행복을 원해.
가정이 평안하면 좋은 것이고, 아프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돈이 생기면 좋은 것이고, 부부관계 회복되면 좋은 것이고. 근데 영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죠. 영적인 존재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낮추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비록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